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 가진 영적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 존재입니다. 그게 코람 대오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뭉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언약,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성령 충만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인간의 행위 가운데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무조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반드시 언약적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있어서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마음, 물론 맞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소제를 안 받으시느냐, 짐승만 받으시느냐, 그 말이 아니고 언약 있는 예배냐, 언약 없는 예배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느냐, 복음이 확실하냐,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가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게 되면 그건 무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답을 얻어야 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게 중요한 것, 네가 누구냐? 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을 감당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는 삶의 목적이다. 이게 안 되면 결국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욕구를 따라가게 되고, 지적인 욕구를 따라가야 되고, 영적인 욕구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그 욕구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의 그 욕구를 채운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를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들,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어저께 이태원에서 참사로 인해서 151명이 압사했다고 하는 그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 충격으로 뉴스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면, 예배의 이 비밀을 모르면 뭔가에 쏠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에 쏠리게 돼 있는 거예요. 게임에 몰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특히 유럽 사람들은요, 이 축구, 또 미국 사람은 미식 축구에 미쳐가지고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리고 막 열광하고 거기 미친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뭔가에 미쳐서 그 대상을 통해서 우리의 욕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자꾸만 이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하는 것은 뭔가에 이 갈급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끊임없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단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육적인 욕구를 충동질하고 지적인 욕구를 충동질하고 영적인 욕구를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인간의 욕구를 채우도록, 지적인 욕구를 채우도록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우상 따라가도록, 미신 따라가도록, 점술 따라가도록, 그래서 오는 것이 영적인 문제요, 그래서 오는 것이 정신 문제요, 그래서 오는 문제가 육신의 문제요, 실패하는 인생이요, 결국에 인간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12가지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구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 맞냐?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느냐? 정말로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 하나님의 자녀 맞냐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맞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요, 우리 인간은 인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간은 오늘 성가대 찬양에 대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간을 지으셨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답을 얻지 못하면 결국엔 사람의 말을 듣고 뉴스를 듣고 거기에 영향받고 거기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막 때로는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쌓이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로 통해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흔들리면 모르겠습니다. 계속 흔들리고 계속 염려하고 계속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계속 염려하면요, 염려에 휘둘리게 되면요, 사단이 염려하는 자들을요, 집중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한 답을 얻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왜 밥 먹고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이 땅에서 공부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목회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중직의 사명을 주셨느냐? 여러분, 한국의 목사님이 30만이라 그래요. 중직자가 장로님이 25만 명이에요. 그러면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중요한 직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답을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답 없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답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안 생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영적으로 갈망하다가 시달리다가 거기 가니까요, 답을 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단계에 빠져요? 여러분 다단계에 가보면요, 거기에서 진짜 간증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확신에 차가지고 답을 주면요, 거기 속 빠질 수밖에 없어. 빠질 수밖에 없이 답을 주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 정말로 인생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을 깨닫고 그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고 시험도 오고 아플 때도 오고 병들 때도 온단 말이지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얻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오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기회거든요. 기회요, 기회. 그러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경제적인 손실을 왔다.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있다. 내가 육체 바깥에서 주를 배우리라. 이게요,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았던 욥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요, 그야말로 잘못한 게 없어. 영웅이요.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일확 영웅이 됐어요. 많은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다윗을 막 죽여 세우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회가당한 거예요. 그때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놈이 나의 정적이다 해가지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추격할 때에 다윗은요 쫓겨다니면서 죽으면 어떡하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다고? 우리 장인은 장인이요, 장인.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지? 이렇게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칫 잘못하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 자결할 수도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데 자살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요새,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체험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이걸 여러분 이게 뭐 누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얘기로 들은 게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실제로 어렸을 때 이미, 어렸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가 앞에서 찬양했는데 어렸을 때 얘들이요 진짜 찬양할 때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다면 이 중요한 체험이 결국에는 평생 가는 거예요. 한 번의 경험이거든요. 언제 어느 때에 메시지 한 마디가 그들에게 꽂히면요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어떤 그 비행 청소년은요 어떤 예배를 참석해가지고 성경 구절 한 절에 그냥 간 거예요. 거기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도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런 경험을 가져야, 이런 답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잖아요. 죽어가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우리 가문을 살릴까? 그래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요, 우리 담임 목사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우리 각 가정에 그 도표를 그려놔. 도표를 그려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그려가지고 포도 한 송이가 다 연결해야 되거든. 포도가 다 연결해야 되는데 포도 하나밖에 없어. 다 연결해야 돼. 그걸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막 돌아가면서 이제는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신방도 하고, 이러면 신방, 대신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요
이게 부목사로 있을 때 하루에 한 17가정씩 막 신방을 했거든요. 막 신방을 하면요. 어떤 집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막 한 달 이상 밥을 못 먹고 누워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그런데 가서 예배를 했는데요. 이 양반이 뻗떡 일어나가지고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신방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요. 사람들은요,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2년도를 마감하면서 2023년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산업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간에게는요, 인생의 기로가 있어요. 선택해야 할 기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지막 운명하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불러놓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너희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의 무대에 있어서 생명이냐 사망이냐, 영원히 사느냐, 인간이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사는 건 뭐 10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똑같이 살지만은,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사느냐, 지옥 가던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하며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여러분 이 땅에서도 결정됩니다만은, 우리 인생은요, 생명과 사명 둘 중에 하나를, 사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래도 선택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망과 생명, 그건요, 물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결단이 중요합니다. 문제 앞에 우리는요,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돼.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고백해야 돼. 그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요,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적극적 사고가 아니고 하면 된다가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요, 내 것, 내 생각, 동기, 야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만은 좋은 일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그럴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면 그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돌려야 돼. 그걸 내가 지게 되면 그건요 짐이 되고, 하나님께 돌리면요 그것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보드라고 하는 단어의 그 근본 뜻이 그래요.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나를 여기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생명 살리려고, 가문 살리려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한 말이지요. 당신에게 확실한 답을 줄 것입니다. 내가 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그러면 내 것, 다 내 것 있어요. 내게 아무리 좋아도 내 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물론 내 것도 내 것 아닙니다만은, 내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내 것, 나의 몸뚱아리도 되겠죠. 몸. 이벌나게 몸이 튼튼해. 등치도 커. 잘생겼어. 그리고 아주 이별나게 성품이 온유해. 아주 겸손해. 너무너무 양보를 잘해.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능력 있어. 공부도 잘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모범생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 내 것, 내 능력. 그 능력도요, 태어나면서부터 축구에 재능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막 노래에 대한 재능이 있어요. 노래를 열심히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야 돼. 지금 가수들이 노래하는데요, 그 목소리는요, 아무리 가서 성악을 연구를 해도, 노력을 해도, 노래를 한다고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게 있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타고난 그 모든 재능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요, 그게 결국에는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얼굴이 이쁜 거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만하면요, 그게 멸망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파멸의 기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선봉. 그래서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내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이미 말씀을 받았지요. 내 계획,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내 야망, 내 동기 다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오직 이것밖에 없어. 이게 우리가 절에 가는 사람이나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나 남녀 호랭교회 가는 사람들이나 교회 온 사람들이나 소원이 똑같아. 그건 뭐요? 건강해 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오직 이것밖에 없어. 그건 나쁜 건 아닌데, 왜 우리가 여러분 건강해야 되고, 왜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왜 우리가 돈 벌어야 되고, 왜 성공해야 돼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건요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 내 야망, 동기, 목적, 이건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면, 문제가 왔을 때 일단 인간은 당황합니다. 막 염려합니다.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잠깐 두려워하는 건 괜찮은데 계속 염려에 휩싸이면 결국에 사탄이 공격을 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오해가 쌓이고, 그게 막 염려로 두려움으로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게 된다. 요셉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문제를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형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잘한 점은요, 거기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사실. 내 것, 이미 말씀드린 인간의 의, 바르게 사는 것, 제한 짓고 사는 것, 선함, 훌륭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건 기본이요, 기본.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가문의 저주를 못 막아.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선한 일도 섭섭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휘말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는 우리 가문의 저주는 못 꺾어. 가문의 저주를 꺾어야 될 중요한 복의 근원이야. 아브라함은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다. 사소한 일에 휘말리지 말아라. 이 계산에 따라서 엉뚱한 것 택하지 말아라.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어서 해야 돼. 우리는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가문의 저주를 꺾을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만 언약 딱 잡고 있으면 가문의 저주는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의 근원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사람의 말 이 손해 앞에 여러분 사소한 이익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요, 거기에서 그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그 더러운 그 돈에 흑심을 품고 그 드러날 것인데 그거 먹어가지고 결국에는 감옥 가잖아요. 우리는요, 내 속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생명과 아울러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명, 생명과 사명. 내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지 마세요. 내 것 가지고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 그 단점은요, 발판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그냥 복음을 진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달란트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달란트는 그걸 잘 개발하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밥 먹고 살 뿐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세계 보고 마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저주를 못 꺾는다. 재앙을 못 막는다. 그러면 갈등이 왔을 때, 다툼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부모도 버려라. 형제도 버려라. 혼자 떠나라는 거예요. 혼자.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거역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아이고, 그 조카가 아버지 죽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형도 데려가가지고 조카만 남았기 때문에 그 데려가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기거든요, 동기. 뭔 동기냐?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풍속에 따르면 그 양자로 삼아가지고
아들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들이 없으니까 75세였는데, 그러면 75세는 나이가 솔찬히 많은 나이거든요. 노인네거든요. 아들, 자식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지났기 때문에 양자를 삼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떠난 거예요. 그럼 크게 문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는데, 나를 따르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 버려라, 형제도 버려라, 자식까지도 버려라.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 자식 살려야 되지, 부모 살려야 되지, 친구 살리라고 명령해놓고 왜 버리라 하느냐, 떠나라는 거예요. 버리면 내가 너에게 100배로 주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왜 떠나라 하셨어요? 왜 떠나야 돼요? 여러분, 떠나야 돼요. 가문 번떠친 아비집을 떠나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저주가 있어요. 가문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지 않으면, 가문의 저주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고스란히 가문의 영적인 대불림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피해자예요. 나와야 돼요.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을 알아야 돼. 나와야 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내가 살아야 결국에는 부모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친척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아라. 그래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막 다툽니다. 목초지 놓고 막 다퉜죠. 이권을 가지고 다퉜죠. 하루도 일도 안 하고 계속 다툰단 말이죠.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다투면서 언제까지 살겠는가? 그래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이미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여기서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단하냐, 물론 즉흥적으로 결단하는 것 같아도 이미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에 따라서 결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동안 그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언약, 가나안의 언약, 복음의 언약, 그 언약 중심으로 중요한 기로에서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기름진 곳을 선택했다. 이게 롯의 선택이에요. 왜 그걸 선택했어요? 돈이 다다. 성공해야 된다. 어떠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미 롯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롯은요, 옳거니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멸망받을 곳이 뻔한데, 미래. 그럼 멸망받을 게 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행복한 것 같아도 미래는요,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놓치면요, 언약 놓치면요, 결국에는 교회도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망하게 돼 있어요. 왜? 무신론이니까. 하나님 죽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들이 잘 돼야 되죠. 공산화가 다 돼야 되죠. 그럴 수가 없지요. 중대한 기로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로 이 중요한 걸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중요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걸로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어려움, 핍박, 재앙, 재난의 시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급증해가지고 세계가 지금 갈급한 가운데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다가 깔려 죽고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져서 방황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정말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답을 얻어야 돼. 답. 인생의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어떻든지 내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에 계획에 방향 맞춰야 되겠다. 생각만 바꿔도 되는 거예요. 마음만. 그래서 바른 해석, 바른 판단, 바른 선택, 바른 결단. 하나님, 내 몸이 왜 아픕니까? 왜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경제적인 문제가 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건요, 결국에는 네가 하나님 자녀요. 너는 한 번 살다 마는 인생이 아니고 너는 감사할 사람이다. 진짜 산업에 응답 받아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빛의 경적 응답 받아가지고 거기에 헌신할 사람이다. 그럴 중요한 기회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위기는 언약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롯은요, 이미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3절에 나오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 계획은요, 가나안, 메시아 오실 땅. 그래서 모든 것 다 양보하고 결국에는 창세기 13장 18절에 만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본격적으로 단을 쌌습니다. 그게 뭐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진짜 안 사람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면,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다 인간은 거기가 거기거든요.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회복시킨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4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앞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세계를 보세요. 세계가 다 우리의 현장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봐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14절 17절에 나오죠.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후대가 이런 응답을 받았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내 아내는 사레가 아니고 사라라 하리라.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을 건드릴 만큼 거부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318명이면요 식설과 함께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개인 군대예요. 개인 군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을 결단하고 그 속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결과다. 그러면 롯의 후손이 어떻게 됐어요? 모압과 암몬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롯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 후대들이 인생의 중요한 무대에서 복음을 막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힘을 얻고 현장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지 모압 암몬의 자손처럼 쓰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이미 언약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이 중요한 대열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중재자들과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요, 세계복음의 대열에 선 사람들이요,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렘넌트를 살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우리는 믿음을 택해야 돼. 믿음을 택해야 돼. 믿음을 고백해야 돼. 그러면요, 믿은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배해둬야 돼. 예배가 교회가 중심이고 교회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춰서 교회 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답을 얻고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가장 존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나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한국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